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2편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시편 말씀 중에서 시편 52편을 통하여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52편부터 54편인데 그 중에서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시편 52편의 말씀으로 교훈 받고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구약성경 84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교훈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시편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비슷한 주제의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과 또 어리석은 자들에 의한 핍박과 탄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면서 시편의 기자가 이겨나가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주제에 이런 주제의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라고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중요하다, 강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고 교훈받아 이해해야 될 말씀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2편도 다른 시편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있는 악인들의 번영, 악인들의 득세, 그 속에서 의인으로서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함에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간다는 그런 시편의 지혜시, 교훈시가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특징적인 표현들이 어떤 것이 또 나타나는지 보고 또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는 시 맨 앞에 작은 부분으로 써 있는 글씨를 표제라고 하는데 이 시가 누가 지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불렸는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지어졌는지 요약해 놓은 그런 글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를 더욱더 잘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먼저 표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맞쓰길 되어 있는데 맞쓰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맞쓰길. 시 중에서도 교훈시를 맞쓰기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 것도 있는데 다윗의 맞쓰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윗의 시 중에서 특별히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되는데 이 방식이 어떻게 불리는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고 계시죠? 인도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따라하는 부르는 식으로 불렸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표현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찬양들은 온 회중들이 같이 부르는 찬송인데 이런 표현이 독특하게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인도자가 먼저 부르면 회중이 따라 부르는 형식으로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특별히 이 시가 언제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건 부가적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아십니까?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군사였던 다윗이라는 그런 작은 용사, 연약한 용사가 골리앗이라는 큰 적의 군사를 이겼을 때 백성들이 다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몇 명이다? 만만이다. 누구를 더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셈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왕이고 저는 항상 군사에 불과한데 백성들이 나보다 더 군사를 더 좋아한다? 그렇다면 이 백성이 다윗을 나를 제치고 왕으로 세울 수 있겠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가만 놔두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울의 시기를 받아 죽음을 피해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 다니다가 어디까지 피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히멜렉과 아비멜렉은 좀 다릅니다. 아비멜렉은 옆 나라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에 피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눈에 제일 안 띄는 곳 찾다가 어디까지 피했느냐? 성막 있는 곳까지 피해 다닌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숨으면 안 찾아다니겠지, 설마 이곳에 있으리라 생각할까, 도망자가 이곳에 숨었다고 생각할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피해 다니다가 이 제사장이 있는 성막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도 먹고 또 골리앗을 때 죽였던 그 칼도 가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소문이 새나갔을까요? 소문이 새나간 것입니다. 계속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드러나고 분위기가 이상한 것들 낌새를 채자 그 소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다가 누구까지 전해졌는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까지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에게 가서 당신이 찾은 사람 다윗이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잡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벌써 알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화풀이를 누구에게 했다? 도액에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제사장은 그 다윗을 도와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피할 수 있게 해주었느냐, 그를 붙잡았어야지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서 이 아히멜렉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던 것입니다.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큰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 이때는 언젠가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신하가 사울에게 고발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를 배경하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계속해서 악한 사람들이 나 여기 있다고, 저 사람 붙들어야 된다고, 저 사람 왕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이상한 소문들을 내면서 잘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에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기쁨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교훈시를 많은 사람들이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포악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포악한 자, 악한 자, 악인, 어리석은 자, 대적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항상 행하는 그 모습들을 탄원하며 고발하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악한 계획들, 이 계획이 참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들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그 악한 자, 포악한 자가 심히 악을 행하여 꾀하여 날카로운 삭다같이 간사를 행하며 혀를 심하게 놀리고 있다. 악한 말을 하며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선한 것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것,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모습들. 또 4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혀가 남을 해치고 남을 공격하는 그 말을 좋아한다라고 씁니다. 이렇게 포악한 자들은 남을 해치는 말을 통하여서 남이 안 되고 잘못되고 남이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남이 안 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 잘 되는 것을 꾀하는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서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액도 마찬가지요, 사울도 마찬가지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으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악한 자, 어리석은 자, 그 악인들의 그 궁극적인 모습들은 왜 그러한가? 7절에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 그렇게 행하는 이유, 포악하게 행하는 이유, 말을 간사하게 하는 이유,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이유, 남을 없애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이유,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잘 보십시오.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들을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야지, 능력이 많아야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지 자기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더 못하게 되고 내 능력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느냐,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완전히 극악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포악한 자, 어리석은 자, 남을 해치는 자, 간사한 혀를 놀리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한다? 자기의 힘, 자기의 재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내가 떨어지고 내가
못하게 되는 줄 알아 그런 사람을 다 처단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끄신다라고 믿는 자는 남이 잘 돼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번영, 악인들의 득세, 악인들이 높아지는 것을 배합하거나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없애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렇게 악행하는 자, 포악하는 자, 간사한 혀를 놀리는 자, 남을 없애려는 자, 그 악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다. 너를 붙잡아서 장막에 뽑아낼 것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악인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멸하신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없애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그를 멸하실 줄 알아 의인들 그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핍박, 포악한 자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악인들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8절 말씀, 이런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지 먼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신은 무엇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우리나라에서는 감람나무가 없어서 이 푸른 감람나무가 무슨 의미인가? 라고 잘 이미지가 안 떨어지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꿔보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소나무 같으며 조금 가까울 수 있는데 뭐냐면 항상 푸르게 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또는 잎이 없어지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항상 푸르고 잘 자라는 그런 나무 같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 집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풍파가 올지라도 푸른 감람나무 같이 청청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그냥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푸르름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항상 올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난 주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푸르고 항상 지켜 보호함을 받습니다. 나는 그냥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께 감사하는 거,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 아니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셔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아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님 찬송 받아주십시오라고 마땅히 주님만을 높이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시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유익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인들, 그 악인들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우리는 그 악인들의 모습처럼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또 자기 가진 것으로 힘을 삼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 다윗은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어떤 것이 힘과 능력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참된 힘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오직 하나님으로 힘과 위안과 또 안위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이라는가? 하나님의 집에는 푸른 감람나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나는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줄 알아 우리는 늘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보호하심이요 섭리하심이었다는 사실들을 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에 대한 고발과 심판 그리고 의인의 궁극적 형통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 노래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자신의 유익과 기쁨만을 위해 다양한 포악과 제약을 행하는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 알아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